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는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 거룩이란 단어의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은 창조주로서 구별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자기중심적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거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이길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이기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자연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의 한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초자연의 연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 거룩한 존재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럽혀 주시는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거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어집니다. 거룩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문화, 관습, 규정에 얽매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교회 안에 일어난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 거룩을 유교적 문화의 점잖은 문화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박수 치고 손도 들고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것을 때로 어떤 분들은 거룩하지 못한 예배 같다 그렇게 붙이는데 상당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세상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희망을 느끼며 세상에서는 슬픔이 밀려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 다시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이 구별되며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박수도 전혀 안 치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눈 감고 고요히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거북함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 내 안에 세상과 다른,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다른 정결함이 있고 세상의 절망과 다른 소망이 있고 세상과 슬픔과 다른 기쁨이 있고 세상의 미움과 다른 사랑이 있고 세상의 분노와 다른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의 거룩, 그리고 그 능력의 거룩, 세상은 다 불가능하다 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 거룩,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거룩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룩을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피하는 이 시즌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사실 거룩한 모습이죠.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조심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도 거룩입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누군가가 붙잡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나라가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 중에 일부는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바로 그 시대. 그 상황이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의 가족들은 어쩌면 죽임당했고 어쩌면 실종당했고 낯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불렀던 그 슬픔의 노래가 오늘도 시편에 왔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기도하였던 그들의 기도가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 흘리며 불렀던 노래들이 오늘날에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 상황 속에 살았던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고 절망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의 빛을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싸울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른 채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잠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지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악한 왕의 권세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좀 유치한 설명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나이 어린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간 4살, 느부갓네살 왕. 네 살밖에 안 된 왕이지만 그는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악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묘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단지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교육시켜서 그들의 정체성까지 다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의 악한 계획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한순간의 공격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매우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만이 아니라 긴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공격할지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교육으로,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 자신들과 같아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들은 행운아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우수한 자원이라 그렇게 평가되어서 그들은 선발되었고 그들은 특별한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벨론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통로가 되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만 먹어야 하며 정해진 책만 읽어야 하며 정해진 것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고 또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름은 중요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들의 영혼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통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언제나 야, 우리말로 야나 엘로 다 끝나죠. 오늘 이 다니엘도 엘로 끝나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도 다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요시야, 예레미야, 야나 엘로 끝. 야는 여호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을 함께 합성하여 만드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 그건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직면한 도전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선택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을 해야 했고, 그리고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시험과 도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무서운 시련과 도전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 승리의 법칙은 거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택한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또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에서 나타난 그들의 선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1장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들이 어떻게 온전한 거룩을 택함으로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희망의 빛을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그 신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에 종속된,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들은 편안히 교육받고 그리고 취업도 보장되는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절망적 상황,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던 상황, 고난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 그것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보다 먼저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셨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룩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먼저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룩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거룩 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듯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대안을 제시함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거룩에서 온전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없을까? 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까? 그것은 거룩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룩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시했습니다. 10일간만을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이 열흘 동안 우리는 물과 채식만 먹겠다. 그래서 채식이라는 것은 채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땅에서 난 씨로부터 난 모든 것, 곡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물과 그 씨로 뿌려진 한 것들만 우리는 먹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달라. 10일간의 그 기간은 감독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 테스트의 기간이 끝난 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보기 좋은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바로 거룩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투며 대안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지혜로 이 세상에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길,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이
반복하여 설명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김이 이겼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룩으로 이 승리를 경험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그들에게는 함께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그 길을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뜻을 제일 먼저 정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이러한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거룩한 뜻을 함께 실천했던 홀리클럽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순위 바로 그러한 홀리클럽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거룩한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처한 이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개 현실과 환경에 타협하기 쉽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반전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룩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처럼 우리를 육신으로 얽어매는 그러한 포로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지혜로운 영성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바벨론의 문화들, 육신의 자유는 있지만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동화되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친구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힘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동화되어 가지 않고 바로 이들처럼 거룩한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러한 각오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룩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시대와 비슷한 이 시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념, 문화, 물질 문명, 이 모든 유혹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직면한 모든 도전과 위기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승리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 속에 세상의 유혹과 헛된 유혹과 시험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룩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 앞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